오늘 본문은 이제 시편 122편 6절 말씀으로 예루살렘의 화평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이제 전해드릴 예정이고, 부제는 이스라엘과 유해의 바레인 간 아브라함의 협약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런 역사적인 평화조약 체결의 의미로 제가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성경은 한 4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성경은 교리책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리의 바탕 위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영적 교훈을 전해주는 책입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떠들썩했던 우리 여러분 구원파라는 거 다 아시죠? 그 구원파 같은 데는 우리와 이런 전하는 구원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말씀의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게 되면은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화의 삶,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를 아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교리 위에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영적 교훈을 전해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 말씀의 주제가 우리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제에만 맞춰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로 성경은 역사책이고, 네 번째 성경은요, 어떤 책입니까? 예언서, 즉 대언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대언의 책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에 나타난 4가지를 총체적으로 연구해서 균형적으로 전해야 된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서라는 관점에서 최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해서 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의 말씀 많은 경우 신약의 그리스도인보다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예언의 시간표를 나타내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하나 이런 이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항상 중동지역의 이스라엘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크게 제가 5가지 단락으로 나눠서 전하겠는데, 먼저 첫 번째는 성경은 장차 있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끝의 표적에 관련하여 크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몇 가지 예언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화면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옛 땅을 회복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됨으로써 땅이 대부분이 회복이 되고 1차 유대인들이 귀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아직 모두 다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전 세계적으로 마치 2차 세계대전 당시 반유대주의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전 세계적인 반유대주의 정세가 이제 일어나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건립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3성전의 건립을 위해서 현재 이스라엘은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여러 자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3성전에 관한 이제 자료를 찾아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성전건립위원회를 마련해서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예언이 아직 성취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때문에 아직 성취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스라엘을 위한 평화조약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역의 평화를 운운하면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위한 7년간 평화조약, 즉 우리는 이 기간을 7년 환란기로 이제 부르게 될 텐데 이 언약을 맺어서 전 3년 반이 지나면 가짜 평화조약을 깨고 제3성전 위에 올라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은 제가 뒤에서 하나하나 다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는 정치와 종교와 경제가 통합된 단일 세계 정부의 통치자로서 후 3년 반이 되게 되면 짐승의 표를 나누어 주고 자신에게 경배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 로마 카톨릭을 위시로 한 바빌론 음녀 체계가 세계 종교일치 운동에 앞장서서 그의 왕국을 위해 일하다가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결국은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다 대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7년 환란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공중강림을 하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약 성도는 공중으로 들림받아 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이며 7년 환란기가 끝나는 날에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군대인 성도들과 함께 지상 강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들을 위한 심판 후에 천년왕국을 여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재림과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적인 시간표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는 가운데 오늘 다루게 될 사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지난 9월 15일에 이스라엘과 관련해 중요한 국제 뉴스가 있어서 제가 이에 대한 배경과 과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바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미위 백악관에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인 UAE와 바레인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어떤 협약입니까? 아브라함 협약이라고는 아주 참 이름을 참 아주 멋지게 졌습니다. 아브라함 협약을 맺었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 협약은요. 이스라엘의 8월 13일과 9월 11일에 나란히 UAE와 바레인과 평화협정을 약속에 따른 것인데요. 이 협정에서 중재 역할을 한 미군이 증인 자격으로 협약에 참석했다라고 지난 9월 15일 날 백악관이 발표를 하게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번 협약이 유대교와 이슬람계의 공통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의 이름에서 땄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UAE와 바레인 외무장관이 참석해 협정에 서명을 했는데 이 협정에 가장 실질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트럼프의 사위이자 유대인으로 알려진 이 사람입니다. 이 타임즈에도 소개되고 있는 이 쿠슈너라고 하는 백악관 미 선임 보좌관이 이번에 이런 중동 평화 문제를 마련해서 각국 정상들을 설득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행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및 우리나라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트럼프의 사인 쿠슈너가 혹여 적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건 7년 환란기가 되고 7년 환란기 중반에 하나님 위에 성전 위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의 정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로써 이스라엘과 국교를 맺은 아랍 국가가 1979년과 1994년에 이미 수교를 맺은 이집트와 요르단이 있는데요. 오늘 맺은 이 두 개 국가를 포함해 총 4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만과 카타르, 더 나아가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협약은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아랍 각 국가의 평화협정 참여를 유도해서 중동의 평화를 이끌어낸다는 명분을 실질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결과적으로 진짜 목표는 이스라엘이 2000년간 나라 없이 살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건립하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성경의 7년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이스라엘을 위한 평화조약이 아닐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저는 이번 협약이 성경의 예언이 실현되는 과정 중에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일 수 있다고 저는 보지만 이번 아브라함 협약 자체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대언된 실질적인 평화조약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한 일에는 영어로 보시게 되면 one week라고 되어 있어요. week가 뭡니까? 한 주잖아요. 일주일. 이 일주일을 성경에서는 7년으로 이제 풀이를 하는데 바로 장차 7년 환란기 동안 이스라엘을 위한 평화조약, 언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 마지막 때 대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아무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 중동 정책에서 매우 놀랄만한 외교 정책을 연달아 발표한 바 있는데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018년 5월 14일에 텔 아비브에 있는 주 이스라엘 미 대사관을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소개한 아브라함 협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놀랄만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 중동 지역은 항상 전쟁의 위기가 크게 고조되어 온 곳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중동의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적대시하는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심지어 초강대국인 미국조차도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 늘 중동 전쟁에 발발하지 않도록 위기관리를 해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교 문제로 늘 으르렁거리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에 협약을 체결하다니요.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했던 중동의 내부 정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슬람 종교를 국교로 믿는 중동의 아랍 국가들은 우리 기독교도 우리 안에 여러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말도 많게 우리 교단이 많이 있죠. 그와 똑같이 이슬람도 크게 양대 두 가지 큰 분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가 수니파고요. 하나가 시아파인데 이 수니파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약 90%를 차지하는 이슬람 수니파라고 하는 분파가 있고 또 하나는 이란을 중심으로 약 한 10% 정도의 시아파로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처럼 어디가 더 순한 것 같습니까? 수니파가 좀 더 순해 보이죠? 그리고 이름처럼 시아파가 좀 더 호전적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시아파가 이 우리 팔레스타인에 보면 헤즈볼라 있죠. 헤즈볼라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란이라든가 이런 데 또 시리아 이런 데가 다 우리 이제 시아파 국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전적이지만 수니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옛날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역시도 수니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와 그 다음에 이란의 호메이니가 중동에서 막 전쟁을 벌인 이유가 바로 이런 어떤 밑바탕이 깔려 있는 겁니까? 거기는 이슬람 종교의 분파 간에 이런 내부 갈등이 거기에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왜 이슬람의 양대 분파인 수니파와 시아파를 언급해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슬람 국가의 맹주를 자처하는 이란이 무엇입니까? 시아파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란은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을 모두 시아파로 통합을 해서 이스람의 힘을 합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몰아내자며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뭘 개발하고 있습니까? 즉 북한의 힘을 빌어서 지금 핵무기를 지금 이미 개발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하게 되면 누가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까?
사우디를 비롯한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순위파 국가에 속해 있는 여러 중동의 아랍 국가들이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런 국가들 역시 이스라엘이 매우 싫지만 이란이 맹주가 되는 것은 어떻다는 겁니까? 더 싫은 겁니다. 그래서 순위파 아랍권의 반대 기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것인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작은 아랍 국가이자 친서방 국가인 UAE와 바레인이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란과 영토를 맞대고 있는 UAE로서는 지리적인 안보 위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나섰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이 건국된 지 약 70년이 지난 지금 일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외교 정상에 나온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맞습니까? 이번 협약을 성사시킨 트럼프 사회 쿠슈너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최근에 이제 외신에 이런 발표를 했는데 아랍 22개국 모두 이스라엘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 가능성은 100%다라고 이렇게 이제 외신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지금 쿠슈너가 이 아랍 20개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밑그림을 다 짜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공언할 정도로 지금 자신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포함해 중동의 전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게 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스라엘을 위한 평화조약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 세상의 관점이 한편에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분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협약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일어나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아브라함 협약의 체결의 의미를 제가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번 아브라함 협약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성경대로 믿는 신자라면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의 화평이 성경의 예언의 시간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짜 예루살렘의 화평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복된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누가 나타나게 됩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가짜 평화를 내세우면서 이 예루살렘의 화평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쓴 시편 122편 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라고 분명한 축복의 메시지도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초강대국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미국도 사용하시고 적그리스도인 이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대언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과 세계관이 다릅니다. 우리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이것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안경을 저와 여러분이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반대되는 반기독교 및 인본주의 세계관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화평이 아니라 어떤 화평을 부르짖는지 아십니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화평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인권이요, 그것이 평화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지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따르고 있는 국가가 여러분 어디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이고 과거에는 영국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독교 국가로 세우셔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여하게 하였으면 물론이고 지금은 이스라엘을 지키도록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이들 국가들은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와 같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보실 때 우리나라 역시도 어디에 살 길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되십니까? 어디에 살 길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나라 역시도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정책을 펴는 것만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반이스라엘을 정책을 펴는 나라들은요,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반기독교 국가인 공산주의와 이슬람 국가들의 정책임을 우리가 볼 때 성경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 때문에 성경과 외교적 통찰력에 있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이승만 초대 건국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지도자가 다시금 우리나라에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모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둘 다 1948년에 건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서 역사적으로 많은 외침을 받아온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로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여러모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한미동맹을 맺은 우리나라는 친미국가이자 역시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서 우리나라 무기 중에 이스라엘제가 많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데 앞장서는 이란 같은 경우는요, 바로 공산국가인 중국과 북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는 핵과 미사일 기술 이란과 깊게 연관되어 있어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운명이 대한민국의 운명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이 이스라엘의 운명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외교적인 관점은 물론이고 성경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중국몽을 꿈꾸고 북한을 추종한다면 이것은 필시 패망하는 길에 접어들었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스라엘 위한 평화 조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아브라함 협약 체결의 배경과 그 의미를 제가 다루어 드렸다면 이제 좀 아브라함 협약과 같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스라엘 위한 평화 조약에 관한 예언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8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25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안을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을 대적하였더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적그리스도라는 거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제 보이십니까?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빌미로 해서 많은 사람을 멸하게 되는 한 통치자로 이제 등극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은 그 유명한 다니엘의 70일에 관한 예언인데요.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평화를 빌미로 이스라엘과 7년 동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일에는 한 주를 뜻하는데 한 주가 며칠입니까? 7일을 뜻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에 가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라고 하는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 한 일에는 몇 년이 되는 겁니까? 7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7년 동안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바로 7년 환란기인데 이렇게 가짜 평화기간이 점 3년 반 동안 이루어지고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 이래의 한 중간에 어느 시점입니까? 7년의 중간인 3년 반 시점이 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깨고 그때부터 진짜 야곱의 고난의 때가 불리는 후 3년 반 동안의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여기서 그는 역시 누구를 가리킵니까?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지극히 높으신 이는 주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적그리스도가 주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지치게 하는 반이스라엘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시행하는 정책적 도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때를 바꾸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법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요, 일종의 전체주의 국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적그리스도 손에 주어져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의 예언의 시간표에서 한 때는 1년을 가리키는 기간으로서 한 때와 반 때와 두 때는 그런 몇 년이 되는 겁니까? 3년 반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는데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문에 있던 사람이 자기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을 향해 올리고 영원토록 사신을 이루어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그것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관한 것이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놓는 일을 이루게 될 때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이 잘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 거룩한 백성이 어느 백성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말하는 건데 그러하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장차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바로 유대인을 흩어놓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얼마 동안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바로 7년 환란 기간 중에 전반부 3년이 지나고 후 3년 반 동안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다니엘서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예언된 이런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3절과 1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간임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바로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앞서 대언이 된 다니엘서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에서 이 그 여자는요, 7년 환란 때 핍박당하는 그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즉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호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냐면요, 과거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양육받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2절과 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태어나리라. 자, 이 말씀에서 발로 짓밟히게 된 그 거룩한 도시는 어디를 의미할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3년 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우리가 월로 따지게 되면 몇 개월이 되는지 아십니까? 42달 42개월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일로서 계산하게 되면 1260일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달 1260일이 모두 정확히 3년 반으로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후 3년 반의 대환란 기간을 지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대언의 말씀 때문에 많은 성경 교사들과 목사들이 현재도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흩어져 오다가 기적처럼 건국된 이후에 끊임없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이스라엘 향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외교 전문가들이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간의 평화조약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거기에는 종교적인 것이 그 원인이며 주변 이슬람 중동 국가들의 입장에서 주적인 이스라엘이 없어져야 하므로 평화조약은 말도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의 역병이 발생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의 표적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이런 엄중한 시기에 중동 지역에서도 성경의 대언이 진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스라엘의 평화조약이 체결된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작은 것이 아니라 크다고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아브라함 협약의 다니엘서에서 대언된 평화조약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예언의 시발점 내지 평화조약의 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예언이라는 주장은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니, 가까운 미래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런 아브라함 협약과 같은 이스라엘 평화조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고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자,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자기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바로 천년왕국 성전에서 좌정하실 때이지 않습니까? 이때가 바로 민족들을 위한 심판을 가리키는 건데, 이 마태복음 25장은요, 마지막 때 7년 환란기를 끝내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의 국서의 군대를 다 물리치신 다음에 지상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이방 민족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분류하십니까?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민족으로 분리하셔서 민족들을 위한 심판을 집행하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34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리니. 바로 이때 왕이신 예수님께서 양의 민족들을 오른편에 두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복받은 자들아 라고 하신 다음에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어떤 왕국입니까? 천년왕국을 상속받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양의 민족들이 그와 같은 복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스크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자, 그러자 주님께서 다음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어느 때 우리가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은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헌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하리라. 바로 자신들이 언제 주님을 그렇게 도와드렸냐라고 그렇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25장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형제들에게 했다. 여기 내 형제들은 누굴 뜻하느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었던 이스라엘, 바로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장차 있게 될 민족들의 심판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니. 바로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들이 된 이스라엘, 즉 유대인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한 민족의 형통과 멸망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럼 반면에 왼편에 있는 염소민족들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바로 그들에게는 영존하는 불인 지옥불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대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왼편에 있는 염소 민족은 과연 어느 민족이 될 거라고 여러분이 상상이 되십니까? 어느 민족이 될 거라고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바로 반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이런 공산주의 국가들과 또한 이란을 필두로 한 이슬람 국가들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공산주의 국가들과 친하게 지내거나 이런 이슬람 국가들과 친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의 살 길도 저는 여기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계십니까? 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격변의 시기 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역병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는 정확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뵙기를 소망하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날과 시각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시대를 분별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저와 여러분이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끝으로 우리나라가 좌경화되어서 염소민족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추구하고 올바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그런 양의 민족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기를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올바른 지도자가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주님께 간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는 째깍째깍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정말 주님께서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런 하나님의 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많이 이제 느끼게 한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이러할 때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는 정말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내가 과거에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우리 주변에 이러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 못한 분들에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그 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이 남았는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 같이 우리 양의 민족으로서 또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영광의 아침이라고 하는 우리 마지막 초청 찬송을 우리 힘차게 우리 부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소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아침에 슬픔 없고 영광의 아침에 평화 가득 시련의 날은 다 지나고 한음은 열고 주 오시네. 그 영광의 날 주 오시리. 그 영광의 날 승리의 날 주님이 오라 부르실 때 너와 나 모두 휴거 받네. 어둡던 마음이 환해진 뒤 어두운 이 땅 뒤에 두고 호련히 몸이 변화되어 영광의 그날 주 만나리. 그 영광의 날 주 오시리. 그 영광의 날 승리의 날 주님이 오라 부르실 때 너와 나 모두 휴거 받네. 공중에 올라가 주님 뵐 때 내 모든 눈물
사라지리. 사랑하느니 모두 만나 영원히 함께 주 섬기리. 그 영광의 날 주 오시리. 그 영광의 날 승리의 날 주님이 오라 부르실 때 너와 나 모두 휴가 받네. 기도하고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중요한 예언의 시간표를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정말 주님이 오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마지막 때에 가까운 세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직시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랑 되신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신부로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정말 죄악들을 짓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죄를 주님께 회개하고, 또한 우리 자신의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와 또 우리 민족과 전 세계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짓고 있는 그런 죄악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가정과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